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가룟 유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쳤던 이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모습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그 가운데에 두어서 의미 있는 배치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복음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에 앞서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복음의 고발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아내든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몰아내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사실은 위선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고발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따랐지만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출세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옆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하루 종일 육아를 하고 매우 피곤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면서 지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 50시간, 60시간씩 일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헌신들을 하고 있기에 힘들지만 아내는 이 고통을 건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어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사역자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을 때에 제가 받게 되는 것은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평판과 인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의 의견을 짓밟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이 인정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득을 위하여서 아내의 아픔을 짓밟는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현대 교회에서의 이익들은 우리의 칭찬과 인정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26장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 가운데 부으는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이 분개하였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그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들이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여인이 드렸던 옥합은 결코 허비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그 유형은
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서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비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값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자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시간이 돈이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허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가치를 절반만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존귀함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이 하나의 옥합의 가치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결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한국에서 만났던 이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가 제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울림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한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1년에 연 매출을 100억을 달성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은 비즈니스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라고 생각했고 이 매출이 좋은 회사를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반응은 일관됐고 단호했습니다. 여관방에 살면서 호텔방으로 옮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쫓아서 주님의 가치를 짓밟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우주보다 아름다우신 그분, 온 우주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의 가치를 비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며 채찍질과 매맞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가치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폭과 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